사부 예배 설교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고 지금 이제 제일 염려되는 분 중에 한 분은 저분께 제가 휘둘리지 않는 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좀 토대로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다 마치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그 이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어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2절과 3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고 이제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째 날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절, 3절을 지금 살펴보았지만 이후에 설교에 되는 내용의 주요 핵심 내용들이 바로 이 2절과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시던 모든 일이 마치어졌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시던 일들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이 복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안식, 곧 쉬는 것이 왜 복이고 왜 거룩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일을 마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복은 물질적이고 이 현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 부유하게 되거나 장수하거나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거나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집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거나 의롭게 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며 이 심령의 이 평안함을 얻는 그 상태,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면은 복은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이 거룩은 대체적으로 이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상태를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별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 정결 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설명할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설거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개수대에 보면은 이 여러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 해도 그릇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다른 음식물들이 묻어 있는 여러 그릇들과 동일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를 건져서 씻고 나면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묻어 있는 그 그릇들과 이제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 그릇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어짐은 이 더럽혀 있던 상태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시작될 이 한 주의 삶을 향하여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대체적으로 좋아하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행입니다. 어느 여행지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여행을 갔다 오면 무엇이 유익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다 흥미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여행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우리 기존의 일상을 멈추고 떠나기 때문에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추어지고 거기서 쉼을 얻은 다음에 또 나아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여행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쉼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지 또 매일매일 감당해내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된지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행이 중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그저 편안하게 잘 갔다 오면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중노동은 이 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분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 또 여행이라는 것은 이 멈추어지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럽과 같이 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곳이라도 더 가서 이 사진을 찍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삶을 살았을 때의 그 일상의 강도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이 육체를 혹사시키면서 이 여행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신혼부부가 여행 왔는데 첫날은 둘이 이렇게 팔짱 끼고 기쁘면서 여보 안녕 허니 이렇게 하고 들어오다가 둘째 날부터 이 인간아 저 인간아 네가 일로 가자고 했잖냐 네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를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못 온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몸이 쉬지 못하고 괴로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구경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몸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이 간 사람과 이 대판 싸우는 것을 이 여행하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잘 쉬다 오라라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관계는 다 깨져버린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멈춤과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멈추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이 멈춤과 쉼을 참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병자가 38년 동안 걷지를 못하였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날 때 자기가 그 깔고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었는데,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병자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 일로 인하여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 말씀은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께서 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셨을까? 특별히 이날은 이 안식일 날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의 말씀과도 이 상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다시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하신 것, 곧 온전히 회복하시는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치유함을 받았을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병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당연히 천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여러 공고함은 이 타락 이후로부터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 이후에 발생한 이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고 계셨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여기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도 역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회복하시는 사역, 그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만드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나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역이 지금 이 안식일 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는 것이 복된 것, 곧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그 안식일에도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지금 상황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쉬고 멈추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쉬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진짜 제대로 쉰 적이 과연 있었는가? 말 그대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쉬었던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 우리는 쉴 새 없이 이 몸과 마음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지금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점심 먹고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끝나고 오후에 뭐 하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쉬지 못하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일평생 네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진정한 쉼과 진정한 멈춤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쉬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물가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얻기 위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셨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동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녀의 삶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고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버리고 싶으나 버릴 수 없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물동이였습니다. 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물동이, 자신의 그 생업, 생계와 같은 것을 지금 버린 것입니다. 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지금 멈추어진 상황입니다. 누가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저 여인이 미쳤나? 어찌 생명과도 같은 저 물동이를 저렇게 버려두고 어디 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이 멈춤과 쉼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물 얻는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인이 일평생 물 얻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다시 물 얻는 일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만큼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일상과도 같던 물 얻는 일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추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야 비로소 우리가 멈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멈추는 게 중요한데 그 멈출 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 얻는 일에만 집중하였지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바꾸었을 때에 자신의 그 생업이 멈추어진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멈추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볼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멈춰라고 말하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나서 더 합니다. 근데 이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치즈 먹어. 그럼 멈춰요.
요구르트 먹을래? 그러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멈춰야지 라고 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때만은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멈춤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에 쉼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쉼과 멈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 마음껏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었는데, 그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진짜 쉼이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결코 안식할 수 없고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복을 얻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추고 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을 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거기에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거룩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안식할 것과 이 멈출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으나 멈춘다라는 것은 특별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제한을 주어서 멈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이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대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 행동은 단순히 먹은 그 행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유혹한 것과 같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멈추라라고 하는 명령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죄가 시작되어졌고 이 땅이 타락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특수부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상급관이 중간에 있는 그 하급관에게 자신 앞으로 오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멈추고 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급관이 즉시로 오지 않고 이 강한 눈빛으로 상관을 노려보면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걸어오거나 걸어오지 않거나 하는 행동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령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을 이행하면 상관을 상관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하늘을 날라봐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단하게 먹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이것을 지켜라, 우리가 지극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를 무시한 채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멈추고 쉬는 행동, 매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행동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1절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1장과 2장은 모두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것을 만들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의 값을 치르면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속량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구별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어지는 사람은 마땅히 그 멈춤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안식에 관하여 살펴볼 때에 간혹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 곧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그 규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안식일날 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밥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 굳이 사형까지 굳이 언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교권 문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가 살아서 주변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있는 자가 더 낫다라는 의미로 사형이 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만큼 주변에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왜 사형을 처할까? 그것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행동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는 곧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그가 살아서 주변에 악 영향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에 사형에 처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도 사형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날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셨고 또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 김명용 총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열심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 창세기를 다루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의 저작 시기를 어느 때로 보냐면은 이 두 가지로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모세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기 때에 이 창세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 둘을 완벽하게 구분되어져서 이거는 모세 때 만들어졌고 이거는 바벨론 때 만들어졌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모세 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 시기 때까지 창세기가 구성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이 유대인들은 왜 창세기를 강조하고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창세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 마르둑 창세 신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이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의 지배 아래 이 태양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이 별의 신도 있고 이 여러 대지의 신들도 있는 것처럼 이 각종 신들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유대학자들은 들고 일어나서 그 모든 신들이 이 각자가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야. 이것도 역시 신으로서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네가 절하고 그 엎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온 세계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당시대 때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선포였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들이 제국의 신들을 하나의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참된 주인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선포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자신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역시나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시대가 되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인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말 그대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신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중 우리는 이 주일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참 많이 낮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은 멈추지 아니하고 만일에 이 예배와 나의 삶이 충돌이 나면 예배를 접게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지극히 맞는 것인데 도리어 예배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모든 시간이 멈추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예배 하루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멈추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그게 뭔 문제냐? 과일 하나 먹는 건데 그게 뭐 큰 문제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멈추는 그 행동, 내가 하지 않는 그 행동은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잠시 멈출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의적으로 멈추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신 뒤에 안식하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낸 만큼 이 주일날은 멈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멈추고 쉬는 것을 통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쉬는 것을 통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여서 내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의 시간을 고의적으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고 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다시 한 주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멈춤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